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역사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에 증거를 남기고 세상을 갔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기고 갔는가? 우리가 히브리 11장 쭉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아벨은 죽었지만 살아서 말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지고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벨을 지나서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지상생활 속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또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 노아는 경외하심을 받아 아직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 그날이 올 때에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남기고 지상을 떠나갔다고 말씀했어요. 믿으면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성경을 찾겠는데, 시편 37편 4절 말씀. 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보십니다.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원수라도 우리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원수라도 나와서 우리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날에 우리가 창세기 26개면 이삭의 삶 보게 되면 그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쫓아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목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세 가지 공식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다. 믿으면 아멘. 야, 참 제일 진흙에 똑똑한 사람들 모였어.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따라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둘러봐 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완전히 나는 보장받는 삶을 살아요. 누가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땅의 삶은 보장된 삶을 산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산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한 이 기쁨을 위해 산 증거를 남겼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사는 삶이 끝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런 증거를 남기고 지상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를 해봐요. 아멘. 예. 이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했는데, 우리가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수십 년 믿고 1, 2평생 동안 봉사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세 가지 기독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의 시대가 점점 이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내면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성령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 지금까지 목사 중심의 사역이 평신도 중심 사역으로 사역의 전환이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닥터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야말로 냉동된 자산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평신도들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사역에 이바지할 때에 교회는 연분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단들이 계속 팽창하게 일어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갖다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고, 이미 주님이 예견된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처음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하철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는 신천지, 거기에는 구원파,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스를 차려놓고 어디든지 그분들이 활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많은 여자들이 말이죠, 거기에서 전부 다 그 참 자기 일을 갖다 전폐하고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단이 계속 팽창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평신도들이 이제 지도자로 이제는 일어나게 되고 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단이 점점 팽창해져서 잘 믿는 사람을 매혹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필라델피아에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2,000명, 3,000명 모이는 대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처리 문제로 당회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단을 갖다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단 집회에 가서 어떤 실태인지 알아보고 와서 우리가 이단을 갖다가 처리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자, 이분이 이제 가서 이단 집회에 참석하고 와서 이제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느냐면, 장로님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처럼 은혜 받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디컬 닥터예요. 이 사람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예?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던 신앙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면 미국 신학교 가운데 유명한 그런 신학교인데, 여기에 이상현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실천 신학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처럼 이제 은퇴를 하고 그분은 교수로 있으면서 목사님 계시지 않은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힘주어서 계속 설교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이 교회 40년 이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오늘의 이 강단이 말씀이 점점 약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이고, 교회에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럼 오늘의 이 강단이 어떤 실태의 강단이냐면, 여기에 이제는 한마디로 세미나가 들어와요. 이제는 건강 세미나, 모든 세미나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간증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오늘 아시죠? 뭘 알아요?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아주 짧게 해주세요. 설교를 짧게 하면 목사님 정말 이겁니다, 이거. 목사는 어쩝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오늘 설교를 짧게 해달라니까. 그러니까는 세미나하고 무슨 간증 듣고 말이에요. CCM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설교를 짧게 하는 거 5분 정도 하고는 물러가면, 아유, 목사님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이 약화되고 이 말씀의 위치가 다른 것으로 다 교체돼가지고 오늘의 강단은 점점 빈약한 강단으로 지금 자리 매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1차 코비드 때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뉴욕에 640개 교회 가운데 3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게다가 문만 닫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집회가 점점점 다 폐해갔어요. 2번 드리는 거 1번만 드리게 되고 계속해서 말씀이 약화돼 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무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인데, 이 말씀 중심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LA 그 커뮤니티 처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잔 메가더 목사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거기에 가실 때 100명 모여가지고 200명 모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 이분이 가셨는데, 지금 얼마나 모이느냐? 출석교회만 7,000명 모여요. 자, 7,000명 모였는데 이 교회는 참나 강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는 시간만 1시간이 넘게 해도 거기에 늦게 오는 사람은 거기에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크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말씀 있는 소리가 성가대의 찬양 소리보다 훨씬 큰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은 교회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부흥의 불길을 계속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코비드-19 때 문 닫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릴 때 트럼프가 도와줘서 소송에 이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이 이거예요. 7,000명 모이는 교인 가운데 코위로 고생하는 교인, 난 보고를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교회에 계속해서 부흥을 주시고 그 교회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말씀 충만한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한데,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럼 왜 부끄러워지는가?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워져요. 하나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부끄러워져요. 아담 해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예? 뭐 때문에? 죄 지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숨은 죄악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 왜 부끄러워지는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성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가 성도의 생명인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교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의 나를 지키게 되고 주님의 것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이것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교인이에요. 부끄러운 교인. 예?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데 기도 생활을 잊어버린 사람은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교인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일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교인이에요. 부끄러운 교인. 예?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가 빌립보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고 이제와 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런 아주 순고하고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7 집사를 세웁니다. 왜 그래요? 사도들이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근본적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면 근본적인 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사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울 때 자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는 믿음 충만하고, 세 번째는 지혜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자를 뽑아가지고 7 집사를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충만할 때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이 참 쉽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사람 이렇게 해봐.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 쉽다로 구분되나 하면 신앙생활이 말이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쉬워지고 봉사도 쉬워지고 다 쉬워져.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힘들어.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수영하신 사람은 잘 알아요. 수영을 갖다가 말이죠 부력으로 힘을 쫙 빼고 부력으로 하는 사람은 수영을 즐기면서 싹 가요. 그러나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줘가지고 막 하는 사람은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주저앉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2년을 하고 이제는 그만뒀는데 뭐 그만둔 건 아니고 지금도 그저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되돌아보게 되면 참 보게 되면 저는 사실 1950년대 한국의 말이 아이스케이크라는 걸 팔았어요. 아이스케이크.
기억나는지 아이스케키 하고 말이죠. 흰 통을 지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고무신 가지고 병 가지고 고추 가지고 마늘 가지고 바꿔 가지고 말이죠. 그걸 팔고 이랬어요. 그러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일을 쭉 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제가 하루도 쉼 없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던 것은 내가 목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지금까지 보게 되면 나는 늦잠 자가지고 한 번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누가 새벽기도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잠들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제이라 제이라. 시간이 됐는데 벌떡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재워주시고 새벽 1시에 내가 돌아와도 새벽 5시는 나가가지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부모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발로 서서 신앙생활 잘해요. 새벽기도도 나가고 성경부도 나가고 다 하는데 성령 충만 못하면 주일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다가 또 왜 그래요? 화내는 게 말이야. 토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주일날 화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야도 회근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 왜냐하면 부인들이 말은 늦게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늦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에이!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 왜 그래요? 그 주일 지키는데 그 마귀가 튼튼하니까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잖아요. 전부 다 금요일 주일날 화내가지고 주일 못 나오는 사람 많잖아. 그리고 믿음 충만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 참 의롭게 사는 것이고 값지게 사는 것이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는 것을 지혜로울 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할 때 인정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양심 앞에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일 담임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집사로, 군사로, 장로로 그렇게 택해서 세울까? 다 하라.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지금. 그래요. 내가 만일 담임 목사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세우겠는가?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세우겠는가 말이야. 어렵지요. 뿐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양심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 정말 불쌍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서 그날이 올 때 난 너 모른다.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네 마음대로 했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럼 평생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삶을 살아란 말이야. 이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몸 내놔요. 내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예요. 예? 몸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헌신 생활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 생활을, 성경에 나오는 헌신 생활을, 자신 드리는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참된 섬김으로 나타나요. 참된 섬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천국에서는 최고 큰 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도 예수님의 이것에 큰 충격을 받고, 나의 지난 목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습 목회를 하면서 살았어요. 모습 목회.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심부름식을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스턴 대학의 호크만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은퇴 후에 자기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렵게 목회하는 제자를 찾아가서 연 일부를 받고 풀타임 사찰이 돼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직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냐고 인터뷰할 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 좋아서 강단에서 30년 내가 강단 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어려운 제자를 찾아가서 연 일부를 받고 이제는 사찰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12월 달은 임마누엘의 계절로 말구에 오신 주님,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참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섬김이 있어야 돼요.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서울에 보면 말이죠, 사찰을 달둬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요즘 사찰 못 둡니다. 사찰 교회 청소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찰을 지명했냐면, 회사에 중역을 하던 사람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아주 풍성하게 잘 사는 사람이 사찰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당회가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당신 사찰이 뭔지를 아느냐? 알고 말고요. 그럼 왜 사찰이 되려고 했느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서 나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찰일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이분이 신실하게 교회를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꾼들이 말이죠, 이 사람 앞에 가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중역을 입던 사람이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고 일꾼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찰 잘 둬서 부흥한 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사찰 잘 둬서 부흥한 교회. 여러분, 우리 집사들 교회에 일하는 일꾼 잘 둬서 부흥한 교회가 되는데, 사찰 잘 둬서 부흥한 교회가 됐으니까 말이죠. 참된 섬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을 가진 자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참된 부흥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기 힘쓰는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생활입니다. 순종생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자기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잘하면서 답변해 보세요. 뭘 요구했어요? 이삭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야, 참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두 개 있는 가운데 하나를 달라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그냥 목사로 바치라고는 좋은데 이걸 모리아 산상에 가서 번제로 말이요 완전히 불태워서 죽이라고 말씀해서, 우와,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가서 완전히 칼 가지고 이제는 이삭을 향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면서 이삭도 돌려주고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의 신앙도 주시고 부활의 신앙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기적과 표적이 순종 속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가? 내가 순종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생활을 하는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믿으면 아멘. 병에서 치유하는 신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는 교회의 권위와 성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생활 속에서 순종 생활 잘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 여러분, 정유라가 말 때문에 말이죠, 뭐 삼성이 문제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말 한 마리 참 준마 얼마 갈까? 그 틀려도 좋아요. 말 장사 아닌데 그거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갈까? 100억. 와, 저분도 아마 좀 뭘 아는 분이에요. 말이 말이죠, 준마가 1,500만 불을 가는 거예요. 1,500마를 더 갈 수도 있어요. 1,500마르니까 굉장하죠. 뭐 우리 성도들은 1,500마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1,500마를 지 평생 난 만져보지도 못했어. 1,500만 불. 그러면 이 1,500만 가는 말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게 막 말을 훈련하고 막 그러다가 풀어놓으면 말이 땀을 훅 흘리면서 말이죠, 오아시스를 찾아가는데, 그때에 사인을 해가지고 호루라기를 불고 막 해가지고 돌아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은 죽는 훈련입니다. 죽는 훈련. 이 훈련 속에서 합격한 말은 1,500만 불에 팔려요. 그러나 이 훈련에 낙지한 말은 300불에 팔려요. 300불에. 말의 진가는 어디에 있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이적은 순종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섬김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드리는 생활 가운데 마지막은 제물되는 생활이에요. 제물되는 생활을 쉽게 알기 쉽게 말하면 죽는 생활이에요. 첫째는 섬김의 생활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생활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제물되는 생활. 죽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죽는 생활. 그러니까 죽는 생활이라니까 아멘 두 사람 반밖에 안 해. 사는 생활하게 되면 아멘 한데 죽는 생활, 죽는 생활? 너무하다, 너무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서재에 가니까 요 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서 40년간 목회했던 W.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가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 그는 나타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미국 교계에 큰 위대한 능력을 행사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목회 철학을 말씀할 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죽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이기심이 죽지 못하고 혈기가 죽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교회에 끼쳤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지 말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내가 죽지 못해서 주님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야.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죽어야 돼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뒤돌아보게 되면 나도 죽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주님께 실망을 줬는지 몰라. 내가 참되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어김없이 내가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님을 위해 죽을 때 죽어가는 스데반을 말이죠. 우리를 보니까 주님이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죽는 스데반을 막 응원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 죽어가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우러러 볼 때 주님의 사인이 있어요. 너 사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인 속에서 나는 거기서 큰 즐거움과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소 보게 되면 자기 수명을 마친 후에는 번제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 보게 되면 자기 일을 마친 후에는 맨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는데 참 소도 보기에는 불쌍해. 죽음은 뭡니까? 우족탕으로 팔리게 되고 말이죠. 곰탕 말이죠. 이걸로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마치고 주님을 위해 죽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상 나그네의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앞자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아무개아무의 자리라 그런 자리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